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오늘을 소망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결단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믿음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 갈급한 심령을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목마른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힘차게 주님을 고백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박수로 주님께 고백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억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 4절로 고백합시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빛.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4절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되신 주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올 2026년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 삶의 참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신년 특세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는 올 한 해 교회 표어인 Faith Forward, 하늘의 소망으로 오늘을 믿음으로를 마음에 새기고 가정과 일터, 교회 모든 관계 속에서 상황이 아닌 믿음에 따라 행동하고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마음 모아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세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며 우리의 생각과 삶,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되고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손창민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신년 특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하늘의 소망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전과 표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이 표를 붙잡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정과 일터, 교회 모든 관계 속에서 상황이 아닌 믿음에 따라 행동하고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족들이 넘쳐나는 2026년 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며 우리의 생각과 삶,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손창민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마음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계계를 향하신 그 마음을 붙잡고 아버지의 한 해를 의탁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일 동안의 신년 특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의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 주셔서 2026년 새 새벽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나왔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무거운 죄와 허물을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영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 새벽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며 기도합니다. 지나간 날보다 지금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광야 같은 세상 지날 때 예비하신 새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2026년을 열면서 저희의 걸음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미신 주님 손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나라의 소망에 대한 오늘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천국 갈 때까지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다림이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는 손창민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이 섬기시는 에브리데이 교회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년 특세에 함께 하시는 예배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한 20분 30분 전에 교회 쪽으로 오는데 제 앞에 차가 2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차들이 많네 했는데 그 2대가 다 저희 교회 앞쪽으로 해서 교회에 주차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냥 보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드는 생각이 나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분이 좋으실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신년 특세가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한 해를 의탁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이 소망의 시간에 완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센스 있어서 전후좌우 있는 분들한테 인사라고는 안 할게요. 이른 아침이니까. 근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받고 또 한 해를 주님께 의탁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첫 신년 특세 강단 저희 교회 와서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은 밸리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인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손창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만나면서 얘기 나눠보니까 또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신 분이기도 하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셔서 3년째 귀하게 목회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제가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게 목사님이 작년 말에 전화 오셔서 본인 교회 신년 특세에 좀 말씀을 전해줄 수 없겠냐고 저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제가 안 그래도 에브리데이 교회 귀한 목사님 부임하셨다는 얘기 듣고 그럼 제가 갈 테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또 교회에서 부흥의 마지막 날까지 있었는데 오늘 멀리 밸리에서 오시고 제가 오는 금요일날 또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손창민 목사님 나오실 때 멀리 밸리에서 오셨는데 우리 주 안에서 따뜻한 박수, 축복의 박수로 맞이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 강사로 모시려다가 제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반갑고요. 이렇게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고창현 목사님 좋은 소식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잠시나마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 된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잠깐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또 한 번 반복되는 의무적인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마음과 정성을 묻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의 뜻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밸리에 있는, 혹시 다 아실 것 같은데 우리 405로 쭉 올라가면 밸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에브리데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손창민 목사인데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저 처음 보신 분들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고 또 손창민이라는 이름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제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손창민, 여러분 손흥민 이름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도 좀 몇 년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제 요새 그 LA에서는 손흥민 씨가 대세잖아요. 근데 이제 손흥민 씨는 사실은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함께 이렇게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축구도 차던 그런 사촌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라고 말한다면, 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저를 보는 눈은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부터 힘 빠지는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요즘 보면 이 LA에 정말 손흥민 씨가 대세예요.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살아있는 레전드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프리킥 보면 거의 예술 아닙니까? 앞으로 한국에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축구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 LA 시내에 나가 보면 이렇게 손흥민 씨의 사진이 걸려 있기도 하고 또 손흥민 씨가 이제 이렇게 축구 경기에 나온다고 하면 뭐 홈 경기 같은 경우는 다 매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유니폼 같은 경우도 뭐 메시보다 더 많이 팔렸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손흥민 씨가 지금 저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 지금 저 정상의 자리에서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축구하는 거라든지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는 것은 이제까지 그가 흘렸던 땀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이 손흥민 씨가 지금의 손흥민 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시간의 훈련과 수고와 땀방울이 있어야 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결과와 열매만 주목할 수 있죠.
나무를 보더라도 우리가 나무를 볼 때 어떻습니까? 나무가 맺고 있는 그 열매를 보고 또 나무가 가진 잎사귀를 보지만 사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를 내게 하는 것은 나무의 뿌리예요. 근데 그 뿌리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뿌리에서 수분과 양분을 잘 받아야 그 나무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뿌리를 주목하지 않아요. 오늘 다윗에 관해서 볼 건데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을 정말 우러러보죠.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린 사람은 다윗이 유일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다윗을 가장 존경하는 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윗을 신앙의 롤 모델로 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원어의 순서가 사실은 달라요. 시간 순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 원어 그대로의 순서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계보는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다윗은 이렇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제가 그 필라델피아하고 보스턴에서 잠깐 그 신학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이런 농담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캠퍼스에서 신학교 캠퍼스에서 그런 얘기 할 건데 신학교 캠퍼스에서 돌을 이렇게 딱 던지면 3명 중에 1명은 맞는데 특별히 이제 2세들 데니얼 아니면 존 아니면 데이빗이에요. 제가 볼 때는 데이빗이 그렇게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데이빗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집사님들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했을까? 어떻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을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좋은 인물, 타고났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나름의 근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골리앗이 생각이 나잖아요.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또 용맹하고 또 싸움에도 능한 사람입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서 싸움을 거는데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다 주눅이 들고 두려워서 떨었어요. 앞에 나가서 싸우자니 골리앗한테 질 것 같고 또 안 싸울 수도 없고 그냥 계속해서 발만 구르고 있는데 이 다윗이라는 아주 젊은 친구가 혜성처럼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때 그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골리앗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게 되죠. 여러분 이때 다윗의 나이가 이 성경에서는 정확히 말해주진 않지만 대략해서 한 15살에서 16살 정도, 17살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살 아니면 뭐 많이 잡아서 17살 정도로 본다면 이제 뭐 고등학생 나이 아닙니까? 굉장히 어리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점점 상황이 좀 어긋나져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또 사울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왕의 딸과 결혼이 된다는 것은 왕의 사위고 왕의 사위라는 것은 이 권력의 중심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 문제는 이 사울 왕과의 관계에 관계가 삐그덕거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번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스라엘로 이제 복귀를 하는데 여인들이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반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여러분,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딱 클릭이 됐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시기심에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 10여 년 동안 도망자로 피해 살아야 됐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전체에서 한 3분의 1 정도의 분량이 다윗의 도피 생활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이라고 한다면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을 잘한 것, 전쟁을 잘하고 왔는데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정도가 잘못한 거겠죠. 다윗에게는 별로 잘못이 없습니다. 물론 다윗에게 죄가 없거나 허물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일이지만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간음죄예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물론 나중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이 일은 정말 다윗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과거가 됩니다. 그에게도 물론 죄와 허물이 있어요. 다만 이 사울과의 관계에서 다윗이 잘못한 것은 없어요. 근데 이 사울 때문에 다윗이 고생을 이만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이라는 존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이 그걸 의도하진 않았겠죠. 사울의 의도는 다윗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다윗을 해하려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도구 삼아서 다윗을 빚어가신 겁니다. 그의 인격과 신앙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정금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사울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고 나를 지지해줘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내게 상처를 줘요. 차가운 말로 나의 마음을 자꾸 무너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나 사울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과 관계 맺으며 사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 같아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거, 또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 받아서 봉사하는데 은혜 받아서 봉사하는데 봉사하는 것 자체가, 함께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일하고 싶고 때로는 혼자 봉사하고 싶어요. 더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울과 같은 사람 만나면 그냥 욕하고 그냥 회피하고 외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웃을 사랑해요, 하래요.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용서하기를 여러분 7번을 70번씩이라도 하래요. 안 그래도 관계 맺고 사는 것이 어려운데 때로는 이러한 말씀과 명령이 우리에게 더 큰 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류의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이전에 어떤 집사님이 한번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갑자기 연락을 했으니 무슨 일이 있구나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대요. 또 말씀에 많은 은혜도 받고 있대요. 또 찬양하는 것도 그렇게 좋대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복도를 지날 때 그 사람을 만나면 은혜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냥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직분을 갖고 있고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대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될지 고민이라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같이 욕해야 되나? 그럴 수 없잖아요, 목회자니까. 대화를 하면서 하는 와중에도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딱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앞으로는 그 사람을 집사님의 사울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집사님을 더욱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그런 사울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 만남 이후에 저에겐 이런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토하시는 성도님을 만날 때에 제가 비슷하게 조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귀히 여기셔서 성도님의 삶에 사울이라는 존재를 허락하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집사님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거라고, 기대하시라고. 그 사람은 집사님의 사울이라고.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이렇게 사울이 많냐? 집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가는 곳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많냐?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웃긴 했지만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사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얼굴 보지 마시고 서로 한번 쭉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사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울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다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여인들의 말을 들었어요. 아마 사울이 그랬겠죠. 아니 내가 왕인데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이 사울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로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는 다윗을 향한 미움과 증오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첩보만 들으면 지나치게 많은 숫자의 군사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첩보를 듣습니다. 지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첩보였어요. 사울이 그 즉시 3,000명의 군사들을 엔게디 광야로 보냅니다. 그곳에 도착을 해서 아마 샅샅이 뒤졌겠죠. 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책을 통해서 보면 사해 근처라고 말합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곳에 가파른 절벽이 있고 또 곳곳에 커다란 바위들이 있대요. 그리고 그 바위 사이사이에 동굴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굴들이 굉장히 크고 넓고 깊다고 말해요. 사울이 그런 곳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기서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간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 뒤를 보러 간다는 것은 그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발을 가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발을 가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생리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화장실이 급한 거고 또 하나는 잠을 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이불로 온 몸을 덮고 또 발을 덮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잠을 잔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발을 가리려고 동굴로 들어간 것은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잠깐 눈을 붙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마터면 그 동굴 안에 이 다윗과 병사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이때 다윗의 참모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 당신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이 주신 기회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얼마나 많은 동굴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윗 당신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사울을 처리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탁월함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이 다윗이 참모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자신의 칼도 들지 않았고 칼을 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어요. 이 참모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죠.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아니, 사울을 죽이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존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눈앞에 있는 사울만 처리하면 그야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나름대로 정당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사울도 알고 다윗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억울하게 도망가고 있는 것 백성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을 처리해도 주변에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칼을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음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서 무엇을 해내는 것,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까지 해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맞아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도 믿음이고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할 수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지 않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능력도 있지만 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이후에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가셨습니까? 무능하셔서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신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 가지 않으실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눈앞에 있는 그 상황만 보고 주변의 여론만 듣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만 행했다면 사울을 제거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사울이라고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그를 향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하고 있고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도 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세운 자예요. 다윗은 그런 사울조차도 끝까지 존중한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은 사울을 존중한 것 이상으로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한 겁니다. 사울의 행동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발버둥 친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죠?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울은 당시에 다윗이 겪고 있던 모든 고통의 이유였어요. 사울만 없었으면 다윗이 그렇게 고생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했기에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하나님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사울이라는 존재를 왜 허락하셨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사울이라는 존재가 내게 나타나서 나를 못살게 구는지, 하나님은 왜 그를 그대로 두시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의 실력은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곧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신뢰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존중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존재로 다윗을 빚어가셨고,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해하지 않고 그를 그냥 보내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다윗 입장에서는 아직도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분명히 알지만 언제 왕으로 세워주실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기약이 없는 기다림처럼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끝까지 기다렸어요. 저는 이 부분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제 사울의 기대라고 한다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전쟁을 앞두고 이제 제사를 드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전쟁에 임할 수 있는데, 이 사무엘이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한 거죠. 사무엘은 안 나타나지, 시간은 그냥 흘러가지, 군인들의 사기는 점점 떨어지지, 급기야는 이 성경에 보면 군인들이 대열을 이탈해서 흩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당시는 여러분, 군인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겠어요? 결속도 중요한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 제사를 드려주지 않으니 점점점 상황만 악화돼 가고 있어요. 사울은 왕으로서 많이 초조하고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뭘 하냐? 직접 제사를 드려요. 원래 제사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인데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는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왜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초조하고 불안한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어진 상황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내가 한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불신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노력은 다 했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고 기다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보면 믿음과 기다림은 하나의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다림은 함께 가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반대로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단단해져요.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갖고 계신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예배에 열심히 참여했는데, 신앙생활에 열의를 다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답답할 수 있어요. 바뀌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언제나 오나? 여러분, 기다리는 게 쉽습니까? 기다리는 게 쉬운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선지자들도 답답하면서 자주 드렸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기다림에 지쳐서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혼의 탄식 아닙니까? 기다림은 고통이에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되면 좋겠어요. 기도만 하면, 질병이 있잖아요, 즉각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한 방에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뜻이 있겠죠.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이 진짜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내 능력에 대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기다림은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죠.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바라볼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힘과 능력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다리지 않고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그렇게 왕이 됐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눈앞에 기회가 왔으니까 사울을 제거했다면 다윗이 정말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다수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의 결혼을 기다릴 수 있고, 어떤 분은 신분 문제 해결을 기다릴 수 있고, 건강의 회복을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성도님들은 신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응답이 빨리 안 오죠? 왜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답답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에요. 오래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다릴 때에 무대 뒤편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놀라운 역사,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기다립니까? 오늘 이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지은 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57편인데요 그 시편의 표제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믹담시라고 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있던 때에 라고 표제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과 맞죠? 시편 57편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동굴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래. 여러분,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대 뒤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여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잘 살아내서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기쁨과 삶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으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 답답하고 외롭고 힘겨워도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더욱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다윗이 그 동굴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 수 있음에도 안 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괜찮으면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아도 좋고요. 아니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어도 좋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기 원하시면 무릎 꿇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나로 나되게 하는 내 인생의 사울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분히 보복할 수 있음에도 충분히 분노할 수 있음에도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히려 사울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오히려 내 인생의 사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외치고 간절하게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주여!
기도할 때요, 여러분, 믿음은 곧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곧 기다림이에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지금은 동굴 안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온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쫓을 것이라고. 이 고백은 자신의 인생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기다리냐고 지치고 힘들 때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내 삶을 쫓아오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했던 일을 이 사울을 통해, 이 시론을 통해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 아닐까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올 2026년 내 인생의 사울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법 배우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기다리는 가운데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되지 않음을 깨닫고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보고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내가 올 2026년 기다림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내 가정과 일터 관계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다림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내함으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림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이 인생의 광야, 인생의 동굴 안에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심을, 나를 나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계심을 믿고 올 2026년을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음에도 믿기 때문에 안 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할 수 있음에도 안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심을 믿고 올 2026년을 하늘의 소망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신년 특세 첫날 가운데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함으로 우리 인생을 2026년을 그렇게 기다림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배당에서 기도하실 수 있고요. 우리 나가시는 분들은 조용히 또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이 자리에서 또 뵙겠습니다.